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령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로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7명의 집사를 초대교회에서 세웠을 때 그 사람은 사도들과 달리 사도들은 말씀하고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했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임당하신 것을 기억해서 주님의 살과 피로 제자들이 받은 것을 나누어 받은 것을 기억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받았던 사랑을 나누길 원했어요. 그래서 구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구제를 위해서 7 집사를 세우게 되고 그 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 스데반에 있었던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들 중에 몇몇 사람이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이방 지역에 사는 다른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들었던 복음을 이방인의 지역에 사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사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사도들은 그 복음을 가르칠 사람들을 파송하게 되는데 그들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고
그 바나바가 다소는 누구의 그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다소는 그 사도 바울, 그 옛 이름 사울의 고향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바울이라는 그 사울은 이제 그 다수에 있었는데 바나바가 그 사울 그 바울을 다시 이제 오게 되면 안디옥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르쳤는데 거기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들의 삶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뒤에 또 큰 흉년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에서는 핍박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어서 제자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숨지 않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증명하는 것이기도 해요. 세례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세례를 통해서 새 삶을 향한 결단을 하기도 하고, 세례를 통해서 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확신하며 그 삶을 드러내는 그 시발점이 세례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우리가 그 죽임 당하심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그 바나바와 바울의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그 삶을 바꾸기 시작했대요. 자기에게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들이 결단했으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인정한 것도 아니라 성공해서 인정한 것도 아니라 저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은 정말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가 생각하면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하고 말하지만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말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혹은 더 크게 보게 되면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수가 있어. 누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도 그 앞에서 그런 오늘 말씀 통해서 참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이제까지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도무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세상에는 이렇게 얘기해 스텔스 그리스도인, 스텔스 감지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알 수 없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만 한다고.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태어나기 시작한 그 곳이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안디옥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영생을 확약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임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들의 말에서 행동에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주님인 걸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 내 더러운 마음이 풍기는, 악취가 풍기는 삶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향기가 내 삶에서,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풍겨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그릇으로, 주머니로, 그리스도의 편리로 일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나, 우리를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모르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주님만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을 알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